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연중 제3주일은 하느님 말씀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주제는 부르심이죠.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우리 하느님의 자비이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은 하느님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형 유재현 스테파노 사제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신 지 7주기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님의 웃는 얼굴을 본 게 교통사고 이틀 전인 모친의 생신날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557일 전에 형의 마지막 웃는 모습을 봤더라고요. 흘러간 날수만큼 고통도 줄고 떠올리는 날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웃는 날도 또 행복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의 무게는 늘 멍해가 돼서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도 이런 저에게 자비로운 하느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리움의 멍에는 가벼워지고 천상재회를 기다리며 설레이는 희망의 그 멍에를 더해 주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며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이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에게 더욱 천국을 열망하도록 이끄는 특별한 양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이의 죽음은 인간 고통의 결말이 아닌 하느님 자비의 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저 또한 수많은 부르심 가운데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의 수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저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두려움을 느끼며 거부권을 행사하던 베드로 사도처럼 수도 없이 저의 수도사제 성소에 의문을 품고 저의 삶을 버거워하면서 또 확고한 응답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노력이라는 단어로 저의 신앙을 포장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어떤 생사의 고비도 넘기고 또 시신경을 잃어가면서 또한 저의 그 어리석음 혹은 저의 잘못으로 인해 부서지고 낮추어지는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저는 제가 주님께 분명하게 응답하지 못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주님 부르심에 스스로 합당치 않다고 여기며 지내온 이유는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어떤 영적, 육적 어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부르셨을리 만무하건만 저는 마치 나 혼자만의 비밀을 지닌 양 움츠려들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더럽다 여기고 추하다 여겼던 바로 그 모습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절망하며 무너졌던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위해 아득히 저 높은 곳에서 땅 아래 저 깊은 곳까지 강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열매는 무한한 감사와 찬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저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제 발에 입을 맞추시고 씻겨주시며 섬기듯 저를 올려보시는 주님의 그 자비가 언제나 저를 황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 혹은 목표한 바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봐서도 성공한 기억 혹은 만족할 만한 시간은 제 인생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만 감사드릴 이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보다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그 성가가 생각나네요.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아무개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오히려 잘못하고 실패하고 고통받고 울부짖는 우리의 수많은 어둠 속 시간, 낮아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이 미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분명 환경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또 고독, 불안, 우울 등으로 하루를 버겁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재감에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울부짖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낮은 이들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머리로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하던 꿈 같던 구원이 현실로 다가오는 때입니다. 주님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는 한국에서 창설된 대전교구 소속 선교 수도회입니다. 한국 형제는 고작 10명의 수도자와 1명의 청원자뿐입니다. 정말 자꾸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수도회가 잠비아와 인도에서 수많은 선교사제를 양성하고 있고 또 사제로 키워냈습니다. 또 성당과 학교를 아프리카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무명의 수도자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자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바로 하느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 신앙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교우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선한 분들의 뜻을 따라 저희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낮은 곳,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 곁에 함께 계신 주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구원 여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에는 규모도 역량도 재정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 작은 수도회가 이처럼 놀라운 하느님의 자비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믿음 안의 한 지체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청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수도회가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늘 저에게 있어서 지금이 가장 충분한 삶입니다. 다만 지금 잠비아에서 건축 중이고 운영 중인 중고등학교가 완공되고 또 여러분의 선한 뜻을 대신해 파견될 선교사를 양성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주님과 여러분이 알고 믿고 사랑하는 주님이 다르지 않듯 여러분이 기도하며 도와주시는 모든 행위는 선교사들의 선포와 봉사를 통해 똑같은 선교가 됩니다. 나를 위해 청하고 찾고 두드렸던 시간들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청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인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